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10장 48절 말씀을 통해서 연출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라마나요 선교회 대출 관련 문제를 위해 은행을 방문합니다. 사역 기간에 이 대출이 없는 선교회로 세우고 은퇴하기를 원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오늘 여러 가지로 대출이 쉽지 않은 시간이라서 은행에 가서 좀 더 깊은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로 다음 주자들이 달려갈 길을 수축하고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백지로 서는 일에 두려움으로 많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교재와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완성해야 하는 날이기도 해서 마음이 바쁘지만 주님의 성령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말미와 10장에는 베드로의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피해 떠난 상황에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찾아 순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치료함으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요바에서의 요청을 따라 베드로는 루다를 떠나 요바로 향하여 가서 병들어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신실한 여제자를 신방해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랍게도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온 요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러므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은 이 사역을 이룬 베드로가 거했던 곳을 의미 있게 기록하면서 9장을 마감합니다. 43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기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서 털과 고기를 긁어내고 약품 처리를 통해 부드러운 가죽으로 가공해서 텐트를 만들거나 또 신발을 만들거나 가죽 부대 등을 가공하는 이 직업을 무두장이다. 옛날 성경으로는 피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우리나라 말로 갓바치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문제는 레위기 11장 39절 등을 보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율법과 이것이 상치되어서 무두장이는 직업상 매일 동물의 사체와 그 피를 만져야 했기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부정한 자이기에 성전 제사나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고, 심지어 탈무드에 의하면 남편이 무두장의 직업을 갖게 될 경우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합법적 사유가 될 정도로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곳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는 표현은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다를 순회하며 섬기는 사역을 넘어 이제 율법의 편견을 뛰어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경건한 이방인 백부장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올 무렵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 장면에 성경은 참 이상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9절 10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이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6시라고 하는 건 이제 점심시간 12시라는 말입니다. 12시가 되어서 이제 이 베드로가 6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긴 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고자 하매 아마 무두장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에, 준비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황홀한 중에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머무는 중에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이 6시에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고, 무두장의 집에서 그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었지만 변함없이 베드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다고 하는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여전히 지붕에 있던 그가 몹시 시장하여 밥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절묘한 타이밍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배고픈 베드로의 때에 하나님은 환상으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무두장의 집에서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13절 14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니이다 한데 배가 고프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은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율법과 그리고 부정한 그 본능과 사이에서의 이 충돌 속에 율법을 따라서 베드로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하니까 너 이거 먹어도 돼. 그러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나 무슨 뜻인지 고민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지금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답을 주신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는 순간에 19,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고넬료에게 나타나심과 무두장의 집에 거하게 하심,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배고픔으로 이어지는 이 소름 돋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연출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지역으로 왔다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넘어가는 위대한 순간을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연출로 이어지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신앙과 삶을 만납니다. 고넬료는 이 자리를 만들고 정말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지요. 24, 25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신앙을 보면 이 베드로를 정해놓고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까지 모아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상 중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너무 고무되어서 그 친척, 그 가족,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지금 이제 사람 보냈으니까 올 테니까 여기 기다려라 해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베드로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고넬료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의 어부 출신 사도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지위나 힘으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라는 자연인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세상의 모든 계급장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위대한 겸손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감동한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하지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마음을 열고 그들을 향해 기쁨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언할 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며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자 베드로는 그곳에 이방인들을 향해 세례까지 베풀며 땅끝 선교의 장을 본격적으로 열어 제칩니다.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이 임한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여기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정확히 정리해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베드로 사도와 12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없이 부흥이 이어지며 세계 선교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흥을 이루고 잘 준비된 다음 세대를 통해 유대 온 지역의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였고 사도들과 세운 집사들을 통해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및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획을 연출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벗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 사건을 연출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내 삶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연출자 되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를 개척의 자리로 그리고 라마나의 선교회로 이끄셨고 이제 은퇴라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계획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나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며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의 울타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삶의 자리가 어디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배웁니다. 그 자리가 결국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자리이기에 오늘도 주님 이 종이 당신 앞에 섭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과 계획대로 이 땅이 되어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위대한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길로 열어가시는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자리에서 정말로 연출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응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